여러분, 다윗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소망과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New Year's Wish, New Year's Resolution, 여러분의 소망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새해에.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길은 주께서 인도하신다. 사람이 소원하고 소원할 뿐 아니라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결단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계획이 있겠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점을 향해 무엇부터 어떻게 하리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담배값이 하도 비싸져서 한국에서는 너도 나도 금연을 하니, 아니면 전자담배를 피우니, 아니면 직접 말아서 재료를 사서 직접 말아서 피우니, 뭐 그렇게들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작심삼일 아니냐? 살아봐서 알지만 작심삼일을 300일로 연장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너도 나도 또 한마디씩 하는 그런 글들도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억만장자들에게 배우는 노하우 뭐 이러면서 결국 너도 부자 되고 싶은 것 아니냐? 부자 되는 것이, 억만장자 되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그들에게 배우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아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세상적으로 부자 되는 것 아니다. 진정 2015년도 복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것 스스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정 잘 되는 것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 2015년도를 위해 내가 붙잡아야 될 지혜는, 길,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에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은, 너 정말 2015년도 행복하기 원하느냐? 너 정말 2015년도 후회 없이 영원히 복된 한 해를 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네가 가졌던 wish, 네가 가졌던 resolution, 네가 가졌던 기도 제목들을 다 일단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봐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읽습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의 특별한, 최고 통치자의 특별한 총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따로 왕이 관리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여러 소년들이 함께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지 캐나다의 워홀 비자를 얻어서, 어떤 잡을 얻어서, 어떤 학교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 정도의 기회가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기회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를 주름잡던 대제국의 대왕으로부터 얻은 기회예요. 태생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지만 왕이 지혜가 있어서 인재를 출생에 관계없이 태생에 관계없이 등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으로 대제국을 꾸려가는 멋진 왕이죠. 자기처럼 포로지만 그래도 본래 왕족 출신 로열 블라드,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고 뭘 가르치면 기억력도 좋고 빨리 배우고 모든 면에서 참 자질이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소년들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선생들을 붙여줍니다. 당시 그 나라에서 최고의 박사들, 요즘 말로 하면 노벨 프라이즈 위너스, 노벨상 받은 최고의 석학들만 붙여서 가르칩니다. 언어학이면 언어학, 역사학이면 역사학, 수학이면 수학, 문학이면 문학, 과학이면 과학, 당대 최고의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눈밖에 나면 안 된다. 왕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 이 기회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년 다니엘은 가만 보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최고 통치자가 물론 최고의 것을 나에게 제공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셔요. 하나님만 예배해라. 우상이라는 것은 너의 욕심이 투영되는 것이야. 그래서 네가 너의 욕심을 섬기는 한 나를 버리게 돼 있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명예를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어떤 너의 욕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단다. 결국 너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우상 어떤 것이든 네가 좋아하는 것 나보다 더 좋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한 나는 버려진다. 그러면 반드시 네가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너의 욕심이 너를 행복하게 진정 복되게 이끌어주지 못해. 네가 역사를 알잖아. 역사를 들여다봐라. 그 누가 욕심 따라가서 진정 성공했느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막상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애써 귀를 닫습니다.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아니야.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아니야.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야. 스스로 justify,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자기의 선택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소년 다니엘은 아니야. 내가 나를 더럽히면 끝이야. 하나님이 이거 주신 기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다면 내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하나님 눈밖에 안 나야 돼. 하나님 눈밖에 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그렇게 혐오하시는 것, 내가 더럽혀지는 것, 그 어떤 욕심 때문에, 그 어떤 죄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면 안 돼. 생각하고 resolution,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으리. 다 같이 봅시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으리. 그것이 유일한 그의 결단, New Year's Resolution이었습니다. 새로 얻은 기회에 그가 가졌던 유일한 결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으리. 오직 그것이었어요. 다른 모든 친구들은 소망도 많았고 결단도 많았습니다. 열심히 배워야지. 배운 거는 예수 복습 잘할 거야. 그래서 다 기억할 거야. 내가 출중하게 이 소년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중에 최고들만 뽑아서 왕의 측근으로 사용하려는 계획. 결국은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거야. 쟤들 이기고 내가 쟁취할 거야 라는 그런 소망과 결단 속에서 많은 계획들과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 빼앗으시면 끝이죠. 당연한 줄 알고 누리고 있고 그것 위에서 또 욕심을 가지고 꿈을 꾸지만 사실은 이것 자체를 빼버리실 수 있어요. 이 기초, 이미 주어진 것 안에서 기회 속에서 여러분이 계획도 하고 꿈도 꾸잖아요. 그런데 요거 자체를 빼버리실 수 있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그 이야기 아시죠? 다른 친구들 그렇게 욕심 많고 계획 많고 ambition, 아주 야망이 가득했던 그들은 다 자취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얻었던 기회 자기들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했지만 못 붙잡았어요. 그러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깟 기회 하나님 주셨어? 그럼 내가 이거 버릴 때 하나님 또 주실 수 있어. 아니 더 좋은 기회 주실 수 있어. 그걸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건 포기할래. 그동안 포로로 살았으니까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얼마나 좋습니까? 영양. 그동안 힘이 없어요. 뭔가 공부하려고 해도 힘이 없는데 좋은 음식 주면 그거 안 받아 먹겠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럽혀지지 않으리 했더니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기억력, 이해력, 집중력, 체력, 심신이 다, 영혼신이 다 모든 것에서 얼짱몽짱 되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석학들 그들에게 배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출어람이라 선생들보다 훌륭한 제자들이 되었어요. 선생들의 지혜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다니엘. 왕의 눈에 딱 4사람 들어와 그 4사람을 등용합니다. 잡으려고 했던 기회 다 놓쳤어요. 오직 4사람만. 바른 wish, 바른 resolution 가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만 승승장구합니다. 그를 등용했던 왕은 때가 돼서 왕조가 기울고 왕도 죽죠. 진시황도 죽었잖아요. 살아남고자 해도 살아남지 못했던 왕조들이 기울어도 희한하게 천지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등용하십니다. 왕은 바뀌는데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갑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12장인데 다니엘서가 맨 마지막 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빛나게 될 거야. 영원토록.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자라는 이 표현은 사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그냥 똑똑한 사람? 그런 게 아니고요. 좋은 의미가 다 담긴 단어예요. 이 단어는 모든 곳에 사용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죠? insightful. 통찰력 있는 사람? 이 단어 씁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 잠언에서는 신중한 사람. 이 단어 씁니다. 이해력이 많은 사람? 이 단어 써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영원히 빛난다고 할까?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러면 다니엘이 자기가 살아보고 자기 삶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설명일 수 있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많은 사람이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망가질 테야 하고 있을 때 포로로 어차피 나라가 망했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는 생각지 않고 사람이 망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지혜로운 솔로몬이 얘기하듯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거부하고 죄를 짓고 욕심대로 가다가 그렇게 돼놓고, 그래서 나라도 망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 버렸어,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계시기는 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레졸루션은 내가 깨끗해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것이 가장 중요해. 왜? 왜죠? 저 뒤에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거의 유언처럼 남겨주는 말을 귀 기울여 봅시다. 너는 깨끗해라. 세상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근데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을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본래 깨끗한 그릇이 없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성경에서 모두가 죄인이라 해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도 깨끗하게 하는 자,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 다니엘이 처음부터 깨끗했던 게 아니라 나는 더럽혀지지 않을래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신을 살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앞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 욕심들을 계속 씻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이런저런 좋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하시더라.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그렇게 말할 때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날 거야 라고 말할 때 자기에게 한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그냥 진술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봅니다. 다니엘 그의 삶 속에서도 과연 그는 흔들림 없이
계속 빛이 나더라, 인생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빛이 납니다. 바울도 보세요. 다운타운에 제일 화려한 병원, 그 비싼 땅에 딱하니 자리 잡고 성탄이면 엄청나게 장식하면서 서 있는 샌폴 하스피럴, 성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바울. 그가 어떤 위시가 있었습니까? 어떤 레졸루션이 있었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알고 보니까 내가 알게 된 이 하나님, 알게 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진리, 이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겠다. 오직 그것이 그의 wish, resolution, prayer,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사실은 어디 가든 핍박이 있지만 사실 그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이 계속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밝게 빛나는 스타, 슈퍼스타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른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위시도 레졸루션도 그의 입에 없어요. 그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 사랑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 아빠도 나를 왕따, 형들도 나를 왕따 하던 목동, 그냥 양들하고 들에서 너는 그렇게 살다 끝나라, 그렇게 주어졌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양치는 데서부터 자기를 경험케 하시고, 그러더니 자기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총으로 도우셨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셨고, 내가 때때로 죄를 지었지만 그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용서하셨고, 하나님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뭐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뭘 좀 해드리고 싶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화로운 궁전에 있는데 주님을 상징하는 저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아직도 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다른 신전들처럼 magnificent, 아주 장대한, 웅장한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오직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넌 안 돼. 피를 많이 흘렸어.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아들이,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 네 아들이 하게 해줄게. 그래요, 주님? 와, 하나님, 저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 내 다음 세대까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있다니, 주여,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아영이 어머니도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보다 너 딸들 잘 되게 해줄게, 아영이 가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잘 되게 해준다는 것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All of my resources,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리더들도 따라 다 드리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별. 다윗하면 별이 따라 붙는 정도로, 다윗과 골리앗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별. 지금 우리에게 다윗 최고가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누누이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다니엘과 똑같아요. 나에게 모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뭘 더 받을 생각 안 하고 욕심 없어요. 이미. 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데 내가 뭐 욕심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욕심내봐야 내 수준이지. 근데 하나님이 욕심내면,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면 나는 와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가영이가 꿈꾸면 P&E, 엄마가 꿈꾸면 디즈니랜드, 우리가 꿈꾸면 구멍가게. 하나님이 꿈꾸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Christ is enough.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러면 그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보니까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또 욕심부렸구나도 깨닫고 버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깨끗해집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합니다. 멀리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거기서라도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소원,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한국인이 스탠포드인가요? 하버드인가요? 거기 이제 포닥을 하러 갔다고 그러죠. 아마 카이스트 졸업하고 논문을 썼는데 아주 그냥 극찬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최초의 한국인으로 교수하자. 만장일치로 지금 교수진에서 당신을 선택했다. 이 논문 조금 더 그대로 가면, 조금 더 발전시켜가면 노벨 프라이즈, 이미 그 학교의 복도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 액자가 쭉 걸려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렇게 자기도 욕심이 있었으니까 거기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쭉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래요. 공통점이 뭐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더라. 무슨 뜻이에요? 다 죽었구나, 이 사람들도. 다 죽었구나,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 심판대에 서는 순간을 맞이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뭐 노벨상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너 노벨상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그가 그래서 그 제의를 거부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어떤 문둥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한 사람이 실험실에 있지 않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환자들과 뒹굴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답을 찾았어요. 치료책까지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이 결과가 아주 좋아서 다시 서구에 와서 상을 받았겠죠.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을로 나중에 돌아갔어요. 그 많은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한복판에서 뒹굴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답을 발견한 거죠. 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은 어두운 복도에 걸려있을 뿐이에요.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춤을 추더라. 그리고 며칠이고 멈추지 않고 잔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해준, 자기들을 진정 사랑해서 자기들을 위한 답을 찾아준, 그래서 치료책을 열어준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뒹구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죽어가는 우리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집에 아끼던 계란이라도 갖다가 후라이라도 해드리고 찐계란이라도 해드려야겠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저 예수님 다시 왔으니까 예수님이 뭘 좀 복을 좀 더 얻어야겠다. 2015년도에는 내가 좀 더 뭔 복을 얻어야겠다. 혹시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다 개꿈입니다. 그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무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후회 가득한, 욕심 가득해서 스트레스 가득한, 그래서 자기 꿈을 쫓아다가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욕심 쫓아가다가 망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15년도 행복하기 원하느냐? 그 역시 영원히 복된 한 해를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네 거 내려놔. 욕심이 널 죽인다. 내 계획, 네가 맥시멈으로 최대 한도치로 꿈꾸고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너를 향한 계획이 더 크다, 더 좋다, 더 완벽하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 그들을 살리고 싶어. 너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 깨끗해져서 좀 사람들을 위해 뭐 해볼 생각 없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더럽습니다. 내 스스로 깨끗해질 때, 스스로 깨끗하고자 할 때 주님이 언제든지 기쁘게 맞아주시며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게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소망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이 깊은 갈망을 주님만 채우시며 주 계신 곳에 나아가 오직 선하신 주. 여러분 조모임 시간에 그렇게 질문하고 이야기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욕심이 나를 더럽히는가?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욕심 가득한 기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별은 처음부터 별되라고 했는데
세상의 빛으로 너희를 만들었는데 더럽혀졌어요. 그든 씻었다. 그리고 별이 되었어. 다니엘도 자기가 더럽혀지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지 않을래. 오직 그 결심을 했어.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씻어라, 별이 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서 내가 새롭기 원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기회, 이 속에서 내가 나의 것을 좀 더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감격한, 감동 가득한, 찬송 가득한, 증거, 간증이 가득한 2015년도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이 시간 더 깨끗게 하시고 내내 2015년도 늘 깨끗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더럽히는 모든 욕심들로부터 건져주옵소서.